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어린아이 같은 이 종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을 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만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느낀 건데요. 야,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가 2번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식적인 예배가 한 3번, 4번 있으면 사람 잡겠더라고요. 좀 바쁘게 다녔습니다. 어떻게 최우석 권사님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우리 노래 보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찍고 뭐 어디 했다가 다 찍어버렸어요.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광주가 아니고 목포 갔다가 진주 갔다가 대전 갔다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제가 이번에 8년 만에 한국을 나갔더라고요. 2014년에 나갔는데 처음 나갔는데 8년 만에 나가서 제가 참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좀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좀 만나고 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집도 좀 가서 위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제가 설교는 딱 2번 잡혀서 갔습니다.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설교가 계속해서 부탁받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4번이나 계속 하다 보니까 2주 동안 있으면 설교를 수요 예배 2번, 주일 예배 2번 계속 하니까 이 뭐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버님 산소회도 이틀 남겨놓고 갔어요. 그 진주에 갈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목사가 된 동기부여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인품도 좋으시고 참 성품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저분의 성품과 저분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참 좋아하는 형님 같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가면 자꾸 진주인데 오라 그래요. 여기서 진주가 뭔 문제가 있냐면 부산도 목포도 KTX가 다 있는데 진주는 KTX가 없어요. 고속버스로 4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러면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하루가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연락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시고 전화 와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셔서 진주 내려갔어요. 진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진주 대강교회라고. 근데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피를 일주일에 몇 번씩 걸르는 투석을 하고 계세요. 성전 건축을 하시고 돌아갈 고비를 몇 번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 올라가서 피 투석하시면서 했는데 그 핸섬하신 얼굴이 15년 전에 저에게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참 멋있게 생긴 분이 얼굴이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이분에게 한번 뵈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참 잘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천국 가서 만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렵게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그 목사님 뵙고 나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리고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참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 은혜 있게 잘 전하고 올 때 좀 여러 가지 많은 못한 거는 있었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참 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 마스크를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이게 뭐가 공기도 안 좋아서 그런지 목도 아프고 숨이 이렇게 차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심장에 무슨 이상이 있나 계속 마스크를 이렇게 K5인지 뭐 K9인지 두꺼운 거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 그 예배할 때도 올라오세요. 저기 앉아서 마스크를 쓰다가 찬송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오직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는 그 시간 나만 다 마스크를 쓰고 여기 또 유리벽으로 또 크게 가려놓고 어떻게 힘들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성가대, 오케스트라하고 막 앙상블하고 막 난리를 쳐도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성가대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난 너무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 막 그냥 음악이 아주 톡톡 튀면서 아주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교회 가보니까 다 성가대 지휘자가 다 남자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성가대 지휘자가 남자가 있습니다. 대우 로얄 합창단에서 하셨던 그 남자분인데, 그냥 남자가 성가대 지휘하는 것이 맞고, 그것만 봤는데, 이 집이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 우리 아내가 계속 성가대니까, 이게 조금만, 나중에는 이게 여자가 이렇게 성가대 지휘하는 것도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 그래서 요번에 가는 교회마다 다 남자들이 성가대인데, 좀 불편하더라고. 남자가 성가대를 막 지휘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자가 성가대 하는 것이 더 참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원 없이 설교하고 왔습니다. 원 없이 설교하고 왔어요. 참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되었다라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뒤에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대한민국도 미국도 이민교회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지금이 회개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한국이 회개하고 지금이 어려운 위기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기독교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울 때 코비드로 인하고 한국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후 여하를 방론하고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용산에 있는 호텔 이름이 참 어려워가지고 잘 외우지 못했는데 굉장히 고급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 노예에서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그 이태원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그 제가 31일 날 설교를 맡아서 그 교회 가운데 사실 뉴스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그 교회를 가는데 그 지하철에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압사당해서 120명 청년들이 죽었다. 난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속보 뜨는 그 뉴스를 이렇게 아침에 11시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가면서 그 속보 뜨는 거 보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원에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이런 사건이 어저께 저녁에 일어났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막 130명이 죽었다고 나중엔 140명이 죽었다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터져버렸다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탁 돌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 할로윈데이라는 것이요, 주후 500년 이후부터 시작된 것인데 켈트족이라는 그 부족이 영국과 아일랜드와 프랑스와 북아프리카 그 부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사람들이 이 할로윈을 만들었어요. 10월 30일은 저승의 문이 열려서 죽은 자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승에 올라와서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날을 10월 30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되면 이 켈트족들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해골을 쓰고 다녔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주 짐승처럼 무섭게, 최고로 무섭게 만들어야지 이 악한 저승사자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게 할로윈데이가 되었어요.
근데 원래 이 할로윈데이 10월 30일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폼 처치라고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는 그날이 10월 30일이에요. 로만 캐톨릭의 기독교 부패가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 조의 학문을 걸고 문항을 딱 걸어놓고 이게 교황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교황과 싸웠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 계획이 10월 30일 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날에 이 사탄 마귀가 할로윈으로 해서 이렇게 멀쩡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에 할로윈을 지키는 모든 민족에 저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014년도에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오랫동안 모든 학교들이 수학여행이 다 못 가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세월호를,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나 그 생각에 눈물이 팡 돌아버리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서는 이 아이들이 어쩌면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세계 할로윈을 쫓아가다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서는 기독교가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의 날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스를 걸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바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할로윈이 아니라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할로윈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전 세계 할로윈을 하는 모든 나라마다 이것이 경고가 되어가지고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요, 할로윈 거부운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들이 이걸 자꾸만 장사하는 그 상업술로 자꾸 만들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섞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본의 아니게 피를 흘리게 돼요. 그걸 잡아서 가서 이 갈릴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칼로 다 살육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피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문제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그때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두어 사람이, 그때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끝난 그때에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54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불면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리라. 외식하는 자들과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쭉쭉쭉쭉 내려면서 58절, 내가 너희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하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어두우면 비가 올 것을 알고, 그리고 아침에 후덥지근하면 하루 종일 날이 어두울 것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남에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못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관에 갈 때는
앞으로 재판관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너희가 새로워질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갈릴리 사건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고 1절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것은 없어요. 원래 여러분,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로마에서부터 통치 권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고 마음대로 죽이고 하는 그런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총리 역할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큰 문제 아니에요. 특별히 될 뉴스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유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서 점령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짐승같이 막 자가하고 그러지만 저것들은 결국은 지옥에서 지옥의 불 사람들을 뜨겁게 하는 땔감 정도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자들을 칼로 죽여가지고 제물과 함께 피를 섞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분노하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자, 얘기한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 예배드리다 죽었다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추정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바로 그 두세 사람이 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로마로부터 핍박당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저 로마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판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고 있는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인데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과 사람들이 흘린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든지, 조금만 기다려봐라, 저 빌라도 반드시 저주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좀 위로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최소한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과 3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헤롯에게 다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재물과 섞인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처참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아주 처참한 일을 당하거나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속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속이지 못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저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칼에 맞아서 다 죽고 재물과 피가 섞여, 저들이 엄청나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여러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죄를 져서가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참 가슴 아픈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렇게 막 생각지 않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애들이 저렇게 지옥 축제, 귀신 축제에 가서 저렇게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설사 그렇더라도 난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아이를 잃어버려서 그 마음을 아는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모들은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는 실신에 다스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뭔가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한대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할로윈대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 귀신 축제가 이렇게 해서 부모들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하신 거예요. 이들이 큰 죄를 져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죽은 여러분 그 아이들요, 다 누구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친구, 죽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아내가 얼마나 마음을 조아리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남편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불러가시고 이 아들까지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살았어. 우리가 여러분 누구도 이런 일을 안 당한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 비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아마 이거는 조금 오래됐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뭐냐면요, 4절, 5절 보세요. 4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처참하게 죽은 그 사건을 경고의 말씀으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실로암 망대의 사건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과 남쪽 끝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는 어떤 장소냐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휴양지, 놀러 온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쉬었다가 자기가 시간이 되고 자기 날짜가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 가장 큰 건물이었던 실로암이라는 망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 당시 그게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멀리서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을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또한 이들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암 망대가 치워준 18명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칼에 쳐서 죽은 사람이나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진 18명이나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니라. 3절과 5절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예배까지 하러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요즘 얘기하면 사람이 깔려 죽는 거예요. 돌에 깔려 죽고 남에 깔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장소에서 실로암이 무너져가 이게 죽었다는 것은 이게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고 범죄해서 사고가 생기고 사람이 죽는다고, 그 일로 죽는다고 한다면, 그 일로 우리가 놀란다면 진짜 놀라야 될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으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셔서 놀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 6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비유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을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베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가꾸고 선보고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해요. 자, 무슨 열매입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 1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사건과 그리고 여러분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워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열매를 원하는데 무슨 열매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변화의 열매입니다. 변화의 열매예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 믿음의 삶의 변화,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 이 변화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객관화시키면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잘려버리게 된다는 것,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주변에 되어지는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국에서 뉴스 볼 시간이 없었지만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터질 수 있을까?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막 제가 왔다고 뭐 환영이라 하듯이 막 그냥 계속해서 뭐 폭탄을 계속 사흘이 멀다고 쏘대지. 그리고 뭐 갱도가 또 무너져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갇혀버렸지. 충북 괴산인가 거기는 진도 4.0으로 막 그냥 지진이 오지. 그리고 막 살인사건이 나지. 그리고 이태원사건, 막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뉴스에 빠지다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꾸 뉴스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아, 저 사람, 저 문제, 왜 이렇게 했나? 정죄하고 해석하고 심판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을 자꾸 보면 볼수록 내 안을 보는 그런 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허물된 것, 죄악된 것들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뉴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을 원망하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잘라버리라고 했을 때 하나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해석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말하는 이런 죄악된 모든 것들 아직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기회를 주십시오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면서 나도 벌써 11월이 됐구나 나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어쩌면 11월, 12월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뉴스 속에서 뉴스에 매몰돼 가지고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부족을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회개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칼에 맞아 죽은 저들 그리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주신 18 사람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저들이 큰 잘못을 하나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경고가 강 건너 불교응하듯이 하는 경고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서 이런 경고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결단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